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시며 또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셔서 천지에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23절에서 하나님은 먼 곳에도 계시고 가까운 곳에도 계신 분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결코 하나님께 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범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찾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곳에도 계시고 먼 곳에도 계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소부재라는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당신네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거룩한 산으로 여겨서 항상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심산이나 또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절기에만 가야 만나거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시편 73편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27절에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결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또 서쪽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나 또는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철저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직한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하여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한 애통을 말합니다. 즉 철저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자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과 10절은 우리가 회개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어야 하고 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결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리고 육체의 정욕대로 삶으로써 죄의 종노릇 할지라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또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주님 앞에 자백하며 또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는 결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육체는 예배당에 나와 있을지라도 이러한 자는 하나님과 멀리하는 자로서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겸손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바로 9절은 겸손한 자가 보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10절은 마귀의 속성을 닮아서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 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고 또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간주하는 자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또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에 보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반드시 죽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조상 대대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러기에 물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탁월한 전문가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의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서 겨우 물고기들을 끌어올리니 두 배나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 관하여는 탁월한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으나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두 배가 가득할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지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반드시 죽는 줄 알았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의 불의와 추악함과 죄를 깨닫게 되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죄로 막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우셔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바로 이 휘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진 죄의 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음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그 육체로 죄의 담을 완벽하게 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무도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성소는 철저히 제한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의 담을 완벽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초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선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일평생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 단 한 번의 메타노에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들이 그 마음과 그 삶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회개는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자백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말하는데 시인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며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육체의 정욕이 또 죄의 소욕이 살아 있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육체의 정욕대로 삶으로써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즉시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타락은 회개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고 또 죄를 자백하는 자는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정결케 하시는데 오늘날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마음이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마치 죄 없는 자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간주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철저히 회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 즉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세속화된 그 믿음을 철저히 성결케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자신이 육체의 소욕에 끌려 삶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귀를 철저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서 실족해 하고 또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끊임없이 부추김으로써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삶으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철저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정직한 심령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마귀의 죄의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시고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